국간 예배와 함께 발인 예배로 드리면서 공원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뉴욕 재활재단 우리 사무총장님 송문영 사무총장님과 우리 김창균 목사님이 또 함께 동행해서 또 자리를 이렇게 빛내주시고, 또 우리 안문희 집사님 안돼서 아들을 함께 위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또 함께 축의금과 부의금을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애람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것을, 우리 안문희 집사님을 그 가정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빈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빈자리들을 채워야 합니다. 하여튼 가족들 누구라 할 것 없이 끌어다가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신랑, 또 어쨌든 다 주위의 친구들, 안 믿는 주위 사람들 권고해서 빈자리를 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달력과 탁상 달력을 준비를 해놨어요. 하나도 손 안 대고 드린 것은 구본숙 권사님 그 가정하고 김성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큰 달력 하나 드렸고는 아무도 손을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여러분들이 필요한 달력과 탁상 달력을 꼭 챙기셔서 여러분 필요에 꼭 가시고, 또 이게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주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교회 달력은 여러분 가정에 꼭 걸어놓은 것이, 그게 모든 사람 볼 적에도, 또 사무실에, 직장 사무실에도 애람교회 달력을 걸어놓으면 그 말없는 전도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달력과 함께 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월 큐티 성경이 왔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와서 여러분 그 뒤에 12월 마지막 큐티 성경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이 꽃 봉사, 우리 김문자 전사님이 꽃 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수고한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11조 드린 성도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복이 가정 창고에 채워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한 그 약속을 어기지 못해서 말라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은 것은 11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성경은 말라기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람교회 성도들, 정말 주님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의와 인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예배하고 11조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절기 때는 빈손으로 누구도 나오지 아니하고,
누구나 주 앞에 나올 때 자기 이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라 하신 주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예물 드리는 우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할 때 더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이 더 영통하고 복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하되 아버지 하나님 복과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34장 아버지 24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장마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복을 채워주셔서 우리 가정에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에람교회 하나님이 기업주와 산업주가 되어주시고 소유할 권리의 복을 허락에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쫓고 두 사람이 만 명을 방하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칭을 읊어주시고 뿔라이스 넵시와 같이 항무지에 꽃을 피우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보다 천배로 우리 가정 위에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26절입니다. 성경 봉독 시편 136편 1절로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시니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사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주신 음성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실족지 않고 항상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드려 우리 하나님 다시 함께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여러분, 이거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역사예요. 목사가 자꾸 아파. 좀 뭔가 막 몸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에 축복해 주세요 하고 내가 나 자신을 기도하니까 그게 싹 없어지고 여러분, 목사가 경험해서 하는 것이니까 따라하면 손해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이루게 하기까지 이루신 이가 누구냐? 예수십니다. 예수예요. 스타반 집사가 제가 금요일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은 사람의 지으신 그 성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구세주고 생명의 주이신데 그분을 내치고 십자가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받았다. 이것이 스테반 집사의 너희 조상이 만났던 것은 여호와의 천사였지 하나님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다. 이걸 얼마나 목사들보다 설교 더 스테반 집사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해도 무조건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들어보면 저는 율법적인 설교구나, 이건 복음적인 설교이구나. 이걸 에람교에서 노목사의 설교를 듣고 배운 사람들은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은 율법적인 설교구나, 저는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구나, 예수의 복음이 아니구나, 딱 질러버려야 돼요. 갈라서야 되는 겁니다. 감사절을 두 번을 드린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절기는 한 번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두 번이에요. 이건 뭡니까? 감사는 항상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믿음. 왜 믿음 주세요?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설교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매주 예수가 주인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우리 현장에서 매주마다 경험을 해야 되는데, 설교가 그렇지 않아. 복 받으라고 그러고 괜히 정치 얘기나 했었고 무슨 이념이나 찾고, 이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닌데 잘못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정치를 했어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 정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뭐냐면 때려잡자 공산당 이것만 강조했다고요. 교회 와서도 이게 복음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떤 식이냐면 항상 공산주의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념이, 그러니까 처음 모르는 사람은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깨닫게 된 거야. 아, 이념이 아니구나.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똑같이 일해서 나눠 먹자는 거예요. 민주주의 뭡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뭡니까? 독재예요. 전제주의입니다. 이걸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독재하려고 그러면은 아니라고 나서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배운 사람들, 검찰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안다고요. 아닙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별들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모든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님의 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가르치십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능력을 마치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실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체험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위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나 어떤 지식적인 이런 것으로 이념으로 자꾸 나가니까 교회가 부패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표적과 기소와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자꾸 부흥되는데,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큰 교회부터 다 하나의 목사의 자기 목사 사상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목사가 자기 지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자꾸 빗나가. 교훈만 가르치려고 해. 교훈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교훈을 이야기했어. 그러나 그 교훈 속에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세상 책으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체험해야 할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온전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만약 하나님 말씀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체험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체험한다면 다 사람이 이 거짓 선자 저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 자꾸 특별함을 내세우면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우받을 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가지고 거짓 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다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 누구라도 직분 없는 자도 믿으면 하나님의 체험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뭐라고 너희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야 돼요. 아버지라. 저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병들었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역사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영광 받으셨다면 우리도 함께 영광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신 영광의 천국에 우리도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체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의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이 뭡니까? 겉으로만 거룩하고 꾸미는 행위가 의식입니다. 의식은 유성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체험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들과 그 사람에게 의식한 자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도 없습니다. 왜? 거짓말하기 때문에, 의식하기 때문에. 의식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우리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이 결코 체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분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품으려고 해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암탉이 알을 품으면은 알이 부화되어서 그 알 속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화하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부화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체험이 될 때 우리가 확실하게 그 변화가 나타나는데 거듭남으로 변화가 나타나요. 말씀이 들으면 그 회개하고 들으면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사와 능력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체험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알들이 볼 적에는 무정란다, 유정란 있잖아요. 무정란을 안고 아무리 품고 있어도 알 생기지 않아요. 왜? 그 알은 죽어있기 때문에. 유정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알이 나온 것처럼, 병아리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유정란처럼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가 나오고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체험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체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풍성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는 나 누구에게나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 주었습니다.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이런 특별한 사람, 다윗과 같이, 다윗 왕처럼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믿음, 이 믿음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인한 믿음은 같지 않아요. 같지 않다고요. 그래서 스타반 집사가 지적한 거예요. 같지 않아. 달라. 조금 달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신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이기 때문에 종이 전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전한 그 말씀들은 구원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 받지만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한 믿음만이 구원을 약속받은 믿음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겠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보러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 바로 너희 아버지, 공동으로 너희들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근데 구약 사람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아요? 구분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증가하면 목사님 선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이해 못한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걸 설득해가지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다가 너희는 학자들이지. 너희 학자들은 지금 잘못 봤다. 그 아브라함을 만났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난 천사였지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걸 가르쳐 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믿음에는 믿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붙잡고 예수 가르장이 붙잡고 나가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과정을 벗어나서 하나님 능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안 되죠. 미국 사람은 알았다는 나라 IC이다. 본다 그 말이에요. 나는 보았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보면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본 사람은 절대로 과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과정을 다 거치고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 아프지도 않고 애기 낳으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을 갑자기 벌려고 하고 하는 등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 과정을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그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안 되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개운도 하는 거예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는 은혜를 받더라도 믿음의 과정도 거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절차에 따라서 이 믿음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루아침에 딱 나 분광사들 또 나타나가지고 얼마 안 했다가 다 사라져. 예수께서는 소경을 직접 눈뜨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곳에 가서 닦고 돌아와서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왜 그냥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직접 눈을 뜨게 해주는 고마움 모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과정, 믿음에 이렇게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성령 받으라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물었어요. 너 성령 받으냐? 우리가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적이 없대. 다만 세례 받은 것만 있대. 그러니까 세례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를 설명한 다음에 세례 줍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때 14명인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믿음은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 과정이 첫 번째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율법에게는 없습니다. 율법에는 회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해도 자기 반성이야. 하나님께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로서 회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외치고 했던 것은 그들이 육으로 율법을 지켜서 육이 건강을 원했지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신약에는 영혼과 직접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영혼이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용서가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음으로써 받는
믿음이 바로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가 성립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가 있으면 거듭남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남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거듭나니까 신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종했던 우리들 주님 아무 관계없던 이제 자녀가 되고 또 직분을 맡아서 변화되니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남의 신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자와 하나님이 만드신 자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든 자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낳은 자는 용서합니다. 그럼 만든 것과 만든 것과 낳은 것이 뭐가 다릅니까? 자, 예전에 이 도공 이야기가 참 제가 감동이 됐어요. 도공과 그 한쪽 눈이 먼 아들, 이 둘이 도자기를 굽는, 아버지를 돕는 아들이 있었어요. 한쪽이 멀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 도공이 도자기를 요에 넣어가지고 꺼내는 날이었어요. 도공이 아버지와 그 아들이 일을 하는데 그 도공이 그날 도자기를 꺼내가지고 딱 살펴보더니 흠집 딱 하나면 그냥 망치로 깨버립니다. 그냥 좀 문제가 흠만 있으면 딱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 아이고 도구님 그거 깨지 마시고 저한테 우리한테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이런 도자기가 시중에 돌아다니면 내 명예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여지없이 깨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이 예화가 어떤 예화입니까? 자, 그런데 자기 자식은 흠이 있어. 도공이 눈이 하나 멀었어. 그런데 그 아들은 사랑하고 아끼고 같이 일합니다. 자기가 만든 도자기는 깨버리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낳은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는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만든 이들이 잘못하면 그냥 깨버려요. 부숴버려요. 용서가 없어요. 율법으로 잘못하면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도공과 그 눈먼 아들의 그 예화가 아주 적절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까? 왜 그 설교로 자꾸 우려먹으려고 합니까? 유대인처럼,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바로 성전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는. 근데 그들이 얼굴이 나고 돌로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순도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면 거듭납니다. 거듭남은 온전해지는 것 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낳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점점점
성결해져요. 점점점 거룩해집니다.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성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낳으신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이 안 계셔. 왜?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자녀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감사. 오늘 추수감사 주시잖아요.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소유격이에요. 감사는 완료형입니다. 저 사람 손에 있을 때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손으로 딱 주면 감사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았습니다는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 받았기 때문에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나 집을 살 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잖아요. 이전해서 이제 딱 마치고 등기 이전한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이제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가 어떤 병 치료를 받잖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사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거 왜 그런 것일까?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딱 들은 것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세의 명에 의한 규례에 따라서 감사하라. 중풍병자를 고침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감사하는 법.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누굴 얻었어요? 이삭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 겁니다. 빌려 키운 거예요. 빌려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 청년이 됐을 때 모리아산에 바쳐. 왜?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순간 그 소유권이 아브라함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거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삭을 뺏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얻어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이 아직까지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모리아산에 바쳤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네 아들이야. 인정받은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를 하십니다. 왜 증거할까? 재발하지 않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병나은 사람들에게 즉시 감사라고 당부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한 다음에 비로소 믿음이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내가 감사했다면 그냥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그런 마음은 가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진정으로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아나니아 부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만 믿음이 완전히 내 소유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회개, 거듭남, 그리고 성결, 그리고 감사,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벌써 이 네 가지 과정이 다 이루어졌어요. 교육의 과정도 이루었습니다. 거듭날 과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성결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들은 이제 할 일은 감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 드림으로써 완전히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거듭나세요. 성결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것을 계속 이 과정이 우리 믿음의 과정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넘치는 감사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명령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그 감사는 내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내 소유가 될 때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온전히 내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들 이삭 죽었다고 자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래 빌려 키운 거야. 인정받을 때 오니까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감사했을 때 내 소유가 된 겁니다. 이런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왜 하나님께서 그 12절에 그렇게 하잖아. 내가 이제야 네 일을 알았다. 그래서 너 아들 주고 싶어도 너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이삭 네 아들로 가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맡겨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들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늘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부모들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권을 인정하셔서 아들을 끝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우리 직장을 지키시고 이민족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